성경 7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옆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두 성경 말씀에서 혹시 공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셨어요? 동행. 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과형 머리를 가져서 숫자를 좋아하고 뭔가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사무엘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나홀과 이따를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롯과 삼손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의 믿음에서 파선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하고 혼에 속한 믿음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경 가운데 칭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 다윗, 그리고 오늘 말한 노아가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같이 산다면은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행이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그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말씀은 단 이 두 곳,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단 두 사람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부터 다니엘까지 이분들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역시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마디로 함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도 참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구절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다든지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했는데 우리 역시 그것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과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것으로서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이런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노아는 홍수에 인류의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러한 홍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노아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홍수 재앙을 통과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에녹과 노아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신 분 또는 지혜가 없는, 이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류의 조상을 이렇게 한번 적어왔습니다. 아담이 있고, 아담이 셋을 낳았고, 에노스를 낳았고, 게난, 또 다른 성경에는 가이난이라고도 적어져 있습니다. 역대하라든지 누가복음에는요. 그 다음에 마할랄렙, 야렙. 자,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에녹이고요.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말씀드린 노아하고 에녹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아까 안 덮었으면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음을 굳힐 그때 시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때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고 아마도 에녹이 탄생할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4장 37, 39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장가들고 시집갔으며 거기에 한술 더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요, 이것들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리라 하면서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나오면요. 창조의 완성을 결혼의 단계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심판에 이를 정도의 어떤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분명히 결혼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그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만 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직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홍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큰 죄악일까요? 도대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들과 딸들과 결혼하여 창조주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으로 행하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에노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 때부터 셋,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간의 사사기 3장 5절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어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딸들을 주고 그들의 아들을 맞으면서 결혼을 하면서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의 상황이 노아의 시대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서 이방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인 예배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아내로 맞이했을 때 궁전에 놓지 않고 따로 별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이나 이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면서요, 뭐가 되냐면은 예루살렘 자체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섬겼던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자꾸 아내로 맞으면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했고,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때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의 왕에 의해서 나눠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었냐면 솔로몬 왕이 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믿음에서 떠났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믿지 않은 자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에도 그 6장 14절에서 1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많은 그 사도들도 믿지 않은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에서 파손된 것들이 에스라서에도 나오죠. 에스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수염을 뜯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다 고향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좀 너무하죠. 이미 아내가 됐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한 몸으로 행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얘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는 평생에 자기 힘에 붙이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예비하는 그것에 온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요, 제사장 제도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했고요. 예배에 사용할 시편들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예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합했다는 것. 다윗이 생전에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도 범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것,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딱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4장 6절에서 9절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자녀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복 형제 정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신을 가서 섬기자고 하면은 먼저 네가 돌을 던지고 죽이고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대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배라는 것 이것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에노스 때부터 드렸고요. 아담과 하 때부터 드렸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에노스 때부터도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도 홍수에서 나와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손자인 셈의 손자죠. 셈의 손자인 에벨이 이 다른 이름. 그래서 에벨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에벨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던 것도 결국은 그곳의 우상을 떠나갔고 하나님께로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뭐 신약 성경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에녹과 노아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뭘까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앞이 유다서입니다. 요한 3서, 유다서 6장 14,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서 떠나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그 앞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이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사실 구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또는 에스겔 이런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요, 너희가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요, 요나와 나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아수르까지 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 것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죄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에녹하고 노아의 삶,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동행한 그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 그러면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요? 무두셀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정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무드셀라를 뭐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그가 죽인 거는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퀴즈 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하고 말하면은 무드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969살을 살았어요. 그들은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이 지구는 이렇게 물층이 수증기층이 두껍게 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주의 온갖 해로운 광선들이 다 우주에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았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 969살에 죽자마자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인류의 운명을 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무드셀라라고. 그러니까 에녹은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게 한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수명이 인류의 운명과 똑같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969살을 살았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죽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죠. 내가 몇 살에 죽는다고 딱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900년이든 1000년이든지 간에요.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 수명이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내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나 짧은지 또한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든지 또는 쉽게 말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에녹만 그랬을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라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망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00살이 될 때까지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자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500살이 됐을 때 그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자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졌어요. 자, 그리고 아마 노아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살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건강하신가? 아이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드는 시간까지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사실은 라멕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렸다는 것은 그 심판을 자꾸 뒤로 미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뤘겠어요? 에녹과 노아가 계속 전도하고 방주를 만들고 전도하고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뒤로 미뤘고 그래서 무드셀라의 수명을 계속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수증기층이 있었고요. 지면에서는 오직 수증기만 안개만 피어올랐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저 물들이 땅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지구는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 라멕이 죽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마음을 굉장히 졸였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한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은 2000년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2000년인지 또는 1000년이 더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고 계십니다. 무드셀라의 수명을 969살이라는 것으로 계속 뒤로 미루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찾았죠. 3장 11절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387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하늘의 뜻을 두었듯이 하늘의 뜻을 두었다는 것은 에녹이 전파하면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낳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습니다.